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네, 한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이 아들이 변한 거예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가족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엄마랑 이야기도 안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3년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눈물로 기도만 하신 거예요. 그러던 그 아들이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군대 간 아들이 엄마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군대 가서 훈련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 생각이 난 겁니다. 엄마에게 그동안 철없던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눈물로 엄마와 통화를 하는 겁니다. 그 간증을 하시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동안 그러한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던 그 권사님은 아들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고서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동안 아들과 엄마의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담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계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이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 때문에 막힌 담이 생겨 하나님과 대화도 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화평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4장까지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으로 바울은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떠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1절, 2절과 마지막에는 11절이 같은 의미의 문장입니다. 이것을 양괄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법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1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이 화평은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을 이름으로 얻는 것입니다. 칭의, 즉 너는 의롭다라고 받은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안정과 평안한 마음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과거와 미래 심지어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화평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즐거운 휴식이다. 그리고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한 양심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자만이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은 어떠한 은혜 가운데 있게 될까요? 2절을 보면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바로 이것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는 성도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또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이겠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천국 등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참뜻을 찾아가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주실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의 영광을 삶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누릴 하늘의 영광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도 우리의 공로로도 우리의 도덕적인 삶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의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은 다릅니다. 또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과 같은 영광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 다 믿으시죠? 아멘. 네,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영광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는 날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3절에 보면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독교인도 환난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에게 환난이 올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 권세 잡고 지배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은 현실의 만족과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영광을 위한 신앙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현실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실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실까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환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소망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히브리서 12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은 바로 새를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뜨거운 용광로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내입니다. 즉 환난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참된 신앙을 가려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시금석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은 성도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하나의 필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 또한 건강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앙이 많이 자랐습니다. 또한 그때 저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신앙인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당하면 더욱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서 여성들이 키질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키에 알곡과 쭉정이가 담긴 곡식 무더기를 올려놓고 키질을 하게 되죠. 그러면 바람에 의해 쭉정이는 어떻게 될까요? 키를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밀려나가겠죠. 마침내 키에서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알곡은 어떨까요? 키를 중심으로 더 안으로 모이게 되겠죠. 네, 그 안으로 모인 알곡을 그릇에 담게 됩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저는 환난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쭉정이는 거짓 성도, 즉 알곡은 또한 참 성도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보내시는 것은 이렇게 알곡 성도, 곧 참 성도를 가려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입니다. 장차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난의 길을 겪게 하시는 것이 왜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제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제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내는 무엇의 열매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죠. 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인내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또한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내를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 욥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연단 후에 숨군같이 나오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본문 6절에서 11절은 바울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저희들이 읽은 이 말씀이 바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할 이유를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행위였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확연하게 드러난 사랑입니다. 만약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요구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얼마나 큰 구원을 귀한 축복을 해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평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부연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된 후 천국에서는 더 이상의 환난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기쁨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름다운 천국의 기쁨을 이웃에게 전함으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는 축복의 통로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 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